2026년 5월 첫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구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이고요. 금요일 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어찌 보면 제일 미워할 수 있고 경쟁자로 삼을 수 있는 위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요나단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늘 잘 알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요나단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고 또 여러 공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늘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늘 생각하기 좋은 묵상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요일 본문이니까 우리 생명의 샘과 펴놓고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 사울은 누구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사울의 본심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다윗한테 뭐 사위를 삼으려고 한다, 뭐 한다, 그래 애둘러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고 신하들도 보내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신하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신하들은 사울에게, 자기에게도 어떤 얘기를 하면 혹시 무슨 뒤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울은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면서 망하는 길로 자꾸만 사울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여겼으며 그 사실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근데 역시 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아했다. 심히 좋아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첫 장면은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억하세요?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상황이, 전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이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요나단도 그런 모양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은 참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3번,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어떻게 알렸으며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2절 3절에 쭉 보니까 어떻게 알렸냐라고 하면 아마 이게 뒤에도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나오는데 직접 말해줬다.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직접 말해줬다. 직접 말해줬다는 것을 통해서 요나단의 진심과 요나단의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요나단도 뭔가 좀 검증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진심인지 알려고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사울이 오락가락했으니까,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래서 사울 왕의 진심이 뭔지 몰라서 요나단이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해 주었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론해 줍니다. 4번,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4절 5절 보니까 막 변론해 주는데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고 죄가 없다 다윗에게. 그 사실을 말해줘요.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변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공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5번에 보니까 요나단이 언급한 다윗의 행적과 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마음이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 이야기를 듣고 6번,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거예요.
그래 이때까지 사울이 좀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원래 이렇게 됐어야 했던 건데 7번 그 결과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하였으며 다윗은 다시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직접 불러 말해요. 직접 불러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돼. 이렇게 돼야지 사울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작게는 수금 타는 거에서부터 크게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일이고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또 자기를 따르고 있는지를 다윗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위이 되는 것도 사양하고 있고 그게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나중에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주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죄악으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울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1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분노 앞에서도 다윗의 무죄를 변호했습니다. 당신은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부분들인데 2가지 질문이 좀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 경험이 있었는가? 그때 내게 있었던 은혜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사례들을 경험들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겠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말하는 것 같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어떤 근거에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반응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때 어떻게 말을 했냐 어떤 지혜 속에 말을 했는지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참소하는 자 되지 말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일단은요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좀 말려주고 담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주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2번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먼저 보호하고 이후에 사울을 설득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은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와 중재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번을 통해 나누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난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판단하겠다라고 서로 앞으로의 각오를 1번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2번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충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사울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변호하거나 중재할 때 감정이 아닌 사실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좀 우리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좀 더 해드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설득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에토스가 있어야 되고 파토스가 있어야 되고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해요. 그 에토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명성 같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명성 이런 거고 에토스.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걸 파토스라 그래요. 그리고 로고스는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근거, 내용 지식이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밌는 얘기를 다음에 붙이는데 사람을 설득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사람을 설득할 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로고스요 그래야 되는데 로고스의 지분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로고스의 기능은 설득된 뒤 다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역할 정도만 할 뿐 로고스 자체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에토스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게 보호하고 변론해야 할 때, 그러니 하나님, 나는 어떤 다른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살는 사람이라고 그 신뢰감을 쌓아가는 시간이 애당초에 많이 쌓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설득에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사는 동안에 사사로운 어떤 꼼수나 사사로운 이해 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그래, 잘 됐든 잘 안 됐든 뭐 괜찮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4번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와 왕위 계승권보다 의와 우정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이나 우정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선택이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4번을 기초로 해서 이런저런 일들 있고 이런저런 손해 인내가 필요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선한 길을 갔기 때문에 지켜내었던 관계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켜진 부부관계, 그래서 지켜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지켜진 친구관계, 그래서 지켜진 교우 관계, 그래서 지켜진 다른 어떤 거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져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손해도 이겨내고 지켜낸 관계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래된 부부는 이런 쪽에서는 부부 관계도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부부가 30년, 40년, 50년 이게 살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서로 참아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나 다른 여타관계도 마찬가지.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고, 그런 은혜들 위에 앞으로도 늘 지켜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런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당신의 삶에 있습니까? 혹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다윗 같은 이웃은 누굽니까? 당신은 이번 주에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구역이 우리 소그룹이 서로 그런 사람이 되자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고 든든한 소그룹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소그룹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